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간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오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가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죠? 뭐 똑같은 일상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멀리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두바이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일상들을 살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제 영적인 흐름이 언제 깨지는가, 영적인 패턴이 언제 깨지는가를 좀 봤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평상시에 그 일상을 벗어날 때 깨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목회 현장에 있었을 때에는 늘 같은 루틴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다니고 모임, 구역 모임에 가고 큐티 모임을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휴가를 받아서 어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적 패턴이 있냐면 큐티를 쉬어요. 목사인데 뭐 다 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일정을 따라가다 보면 큐티를 쉬어요. 예배도 쉬어요. 이것저것 제 영적인 패턴이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먼 곳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은혜를 잘 담고 계셨나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분주한 삶 속에서, 바쁜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들을 혹시 쏟아버리진 않으셨나요? 우리 어른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은혜를 쏟아버렸다는 표현을 가끔 쓰시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쓰셨던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남편 말 한마디 때문에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렸네. 또 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차들이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은혜 잘 받고 기쁨으로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다 성도 거예요. 장로고 권사님이실 건데 주차장 서로 나가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예요? 서로 막 고함치고 소리 지르다가 뭐예요?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렸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한번 말씀으로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분량의 조절에 실패했어요. 앞부분을 말하다 보니까 원고가 확 넘어가서 더하다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은혜를 담을 그릇 1, 2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룻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 죽기가 일반적인 이삭 죽기와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리 이삭은 어떻게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남성들이 보리 이삭을 곡단을 베면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여자들이 따라와서 그 베어진 곡단을 묶습니다. 그리고 다 묶은 뒤에 한참 뒤에 그 뒤를 누가 따라와요? 이삭을 죽는 사람들이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룻은 그거와 좀 다른 이삭 죽기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요구했는지 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곡식단을 베고 있는데 그 뒤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뒤를 따라서 곡식을 묶는 여자들과 섞여가지고 뭐예요? 거기에 떨어진 것들을 막 줍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보리밭 안에, 그리고 그 보리밭 밖에는요, 룻만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만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그 밭 주변에는요, 룻과 같이 오랜 흉년 생활과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모두가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본인만 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생각해 보세요.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룻의 배경을 알아요. 모압에서 왔는데 남편이 없대. 미망인이고 과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가난한. 게다가 늙은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아주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이 그들로 인해서 떠들썩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더 생각을 더 깊이 해볼까요? 지금 룻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룻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사 시대의 막바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를 성경에서 잘 표현하는 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즉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이 시대적으로 가장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가 뭐예요? 룻이 살아가던 시대예요. 여러분, 룻은요 굉장히 큰 위험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 힘없는 여자를, 그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그녀가 있었을 때 뭐예요? 그녀가 정말로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자꾸 눈에 띄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방인이잖아요. 누군가가 돌을 들어서 그녀를 던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굉장히 큰 위험 속에 처했던 것이 룻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두었어.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 물을. 여러분, 이방인이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힘없는 그녀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보아스가 뭐예요? 내 딸이에요. 여러분, 이방 민족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컴플렉스고 그녀를 가두고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딸이요. 가족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처럼 그녀를 부르고 있어요. 너무나 따뜻한 호의적인 말로 그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룻이 원하는 대로 뭐예요? 남자들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 여종들과 함께 다니시오. 이 말은 뭘까요? 남자들이 곡식을 베면 여종들이 곡식을 묶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호의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말해요? 야, 남자들, 니네 룻한테 한마디만 해? 아무 말 하지 마.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녀를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어때요? 주인의 철저한 보호가 룻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녀가 뭐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뭐예요? 보호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말해요? 하루 종일, 성경에 보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루 종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쉬지 않고 그녀가 일했다고 말해요. 목마를 수 있는 그녀가 뭐예요? 목마르지 않도록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뭐예요? 내가 떠다 놓은 우리 하인들이 떠다 놓은 그 물병에서 뭐예요? 물을 마실 수 있는 호의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룻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가 보이시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호의였습니다. 친절이었어요. 왜? 룻은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요. 모압 사람이었고요.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호의를 받고 있을까요? 그래서 룻은 2장 10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란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게 친절과 호의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어째서 저한테 이러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큰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도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내 마음의 상태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정말 섭섭한 마음,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유가 없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호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째서 저한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런 룻과 같은 겸손한 태도와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아침을 맞이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저는요,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그 누군가에게는요, 큰 기적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굴까요? 어쩌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처절한 전쟁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맞이했던 그 아침이요, 기적과 같은 것이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이 오늘 아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 일상이, 그 아침이요, 기적이요, 정말 평생의 간절한 소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끼니에 맞춰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끼니에 당연히 밥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지만요, 저 난민들에게는요,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것이 그들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나에게 있는 자녀들이 막 말썽을 일으키고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그게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고 간절히 바라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티격태격하면서 때로는 다투고 화해하는 그러한 삶, 매일 반복되는 회사로 출근하는 삶, 너무나 아침에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죠.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서 가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그러한 삶이 평생의 기도 제목일 수 있고 간절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큰 목소리로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는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그것이 평생의 소원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평생 소원은요,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정말 입 밖으로 고백해보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들,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기도하지 못한 것들까지, 기도하지 않은 것들까지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루아스 오늘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더 좋은 교회 건물이 왜 빨리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속상하고 답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할까라는 것이 아쉬울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재정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헌신자와 봉사자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상황 환경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생각들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어떤 땅입니까? 중동 땅이에요. 매 시간마다 아잔이 울리고 있는 무슬림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모여 있으니까, 예배하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안에요, 교회의 어른인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집사님들도 이 공동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많지 않은 성도들 같지만 이 안에 찬양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요, 반주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요, 어린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봉사자들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이 예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어른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뭐예요? 당연한 것,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의 감격이 사라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룻과 같이 뭐예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룻이 뭐예요? 보아스의 그 호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째서 저와 같은 사람에게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 겸손함이 보이세요?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과 같이요, 그 보아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가 나와 같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와가지고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발 앞에 깨트렸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머리카락으로 닦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주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죄 많은 여자가요, 예수님이 초대받은 잔치집에 갑니다. 그 여인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초대받지 못한 잔치집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뒤에 있어요. 근데 그녀는 뭐예요? 그 수근거림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걸까요? 여러분, 왜 미리암과 여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다윗은요, 왕인데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바지가 내려가면 왕의 체면이 깎이는데도 그는 신나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없는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들이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니까 뭐예요?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의 삶이요, 그리고 루아스 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 루아스 오늘교회가요,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정말 힘들고 버티기 힘들지만 정말 치열하게 이삭을 줘야 되는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상황 환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두시면서도 끝까지 치열하게 이삭을 줍고 있는 나에게 주목하시며 뭐예요? 나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와 같은 일을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째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그 겸손한 마음. 그 은혜 앞에서 뭐예요?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게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건 뭐라고요? 그 은혜에 대한 반영. 주님 어째서 나와 같은 이에게.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은혜는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은혜의 단서들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은혜의 단서들이 참 많았지만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상황 반경에 갇혀버렸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수많은 은혜의 단서들 앞에서 룻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을 모압이라는 민족에 가두지 않고 어떻습니까? 자신이 과부라는 상황에 가두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수많은 은혜의 단서들 앞에서 치열하게 이삭 줍는 자리로 나와왔다는 것이죠. 주저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왔던 룻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삶 속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흐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예배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담으려면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서 나와서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직장생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뭐예요? 늘 주님을 묵상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바로 룻의 치열함이 룻을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치열함. 지난주에 살펴봤죠. 룻이 치열하게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서 모두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을 것 같은 모압 여자의 삶이었지만 어때요? 보아스가 알고 있어요. 다 들었대요.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룻의 삶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룻의 삶을 다 보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룻도요 오르바처럼 자신의 민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말해요. 다 돌아가. 그때 오르반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옆에 있겠다고 말했지만 나오미가 자꾸 돌아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오르반은 뭐예요? 자기의 민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룻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갈 수 있었죠. 근데 누굴 봤어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늙었어요. 힘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 시어머니를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헤세드,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나오미를 바라보고 나오미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오미와 함께 있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나의 민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이 선택하고 결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1장 16절 말씀입니다. 노란색 부분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 룻은요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압에게 돌아가지 않고 모압의 그노스 신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2절에 이러한 룻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란색 부분에 보면 뭐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여러분,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자신의 민족을 떠나서, 그노스 신을 떠나서 뭘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은요 이삭 죽기만 치열하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룻은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치열한 고민과 걱정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고민과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면서 룻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과 생각을 했을까? 오르바가 떠났을 때 룻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내 민족에게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안하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노스에게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밤에 어떤 생각이 시작됐어요. 왜? 요즘 좀 기침이 나거든요. 기침이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침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아, 왜 기침이 이렇게 오래되지? 맞아, 우리 증조할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던데? 이상하게 숨 쉬는 게 좀 불편하던데? 폐암이 어떤 증상이지? 인터넷으로 찾아봐요. 증상 중에 10가지 중에 4가지가 똑같잖아. 그게 뭐예요? 점점 생각해요. 나 폐암 아니야? 내 새끼들은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세장가 들면 어떡하지? 억울한데? 여러분, 생각에 꼬리를 물고 뭐예요? 고민이 꼬리를 물어서 밤새도록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끊임없이 퍼져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룻도 그럴 수 있어요. 오르바가 떠나는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이 맞는 것이지? 여러분, 왜 고민되고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룻이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고민 끝에, 분투 끝에 룻이 선택한 것은 뭐였어요? 그노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내 민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의, 나오미의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룻의 선택과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 그러십니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선택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이 있잖아요. 어떤 학교를 가지, 어떤 학과를 선택하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어떤 남자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루아이스를 와야 될까, 오지 말아야 될까, 떠나야 될까, 남아있어야 될까. 여러분,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룻기의 시작도 그랬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는 것도 뭐였을까요? 생각했어요. 여기 있는 게 맞을까? 모압으로 가는 게 맞을까? 고민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고민 끝에 선택한 거예요. 뭘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민, 생각, 그리고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선택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선택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의 삶은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이며 또는 죽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따라 살아가는 삶, 육체를 위해 심는 삶과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삶, 성령을 심는 삶,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체를 따를 것이냐. 우리의 삶은 단순해요. 성령을 따라 좁으면 좁은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이 땅에 말하는 편안해 보이고 넓은 길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면 우리의 선택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치열한 영적인 고민과 생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치열한 고민과 분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치열한 고민과 분투 속에서 선택하고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치열함이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치열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왔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치열한 이삭 죽기를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곡식을 베는 남자들을 따라다니며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그 사회의 이슈가 될 정도로 뭐예요? 그녀는 치열하게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치열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열함이 뭐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룻은 그 영적인 치열함 가운데 수많은 은혜의 단서들 앞에서 그 치열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녀는 이 흉년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뭐예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치열함이라는 그릇 속에 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그 룻의 치열한 몸부림이 보이세요? 저는 여러분이요 그런 영적인 치열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사소해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에요. 참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창피한 일이기도 해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뭐예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치열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언제 무너졌어요? 다윗이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이리와 싸울 때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때 시편을 썼다고요. 그때 다윗은 하프로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 뭐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물맷돌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실력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무너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수많은 전쟁을 할 때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억울하게 광야를 쫓겨다닐 때 사울의 군대와 맞설 때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그때 충만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면서도 뭐예요? 그 모든 분노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어요. 그때 시편이 쓰여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다윗의 삶에 언제 은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까? 옥상에서 풍요로움이 찾아와서 그 옥상에서요 낮잠을 퍼질러 자고 일어나서 어슬렁 옥상을 거닐다가 뭐예요? 목욕하는 하필이면 부하의 아내를 본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죄입니까? 저는 보는 게 죄라고 아니라 생각해요. 아니 예쁜 사람이 지나가고 멋진 사람이 지나가면 눈이 갈 수 있죠. 부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보는 것까지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뒤돌아보면 그건 죄죠. 지나갔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뭐요? 다시 뒤돌아보는 건 죄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보는 것까지 되지만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히 봤다면 그것을 지나가는 일을 뭐예요? 그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녀를 부르잖아요. 부하의 아내인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는요, 절대적으로 한 번 머무는 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충성된 부하를 살인 교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언제 은혜롭게 끊어졌습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 치열함이 끝나자 다윗의 삶에 은혜가 끊어지게 되고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산성도님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치열함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만 조금만 더 변해가지고 성장되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의 남편이 여기까지 왔는데 딱 여기 더 여기서 과장해서 여기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내 삶이 정말로 나아질 것 같아요. 내 사업이 여기서 멈춰있는 것 같은데 내 사업의 문이 툭 틀려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진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그 풍요로움 속에 뭘 놓치는 순간, 치열한 영적인 치열함을 놓치는 그 순간 뭐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놓쳐버리게 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땅에서 교양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치열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그렇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누가 확신합니까? 지금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왜? 가만히 놔둬도 지옥의 땔감이 되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 친구들도 뭐예요? 이미 자기 그물 속에 들어온 물고기는 관리 안 한다니까요. 사단도 여러분 어장관리해요. 이미 자기한테 잡힌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근데 누구? 뭔가 조금이라도 치열함이 남아있을 것 같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고 한번 한 발짝 다가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갑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상한 취미생활도 아니고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게 한 어떤 종교적인 생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가 더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향한 이때의 모습이 그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치열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치열함을 가지고 영적 군사가 되어서 뭐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와 원수와 대적할 수 있는 치열함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선택이요, 더욱 치열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까지 치열한 영적인 고민과 분투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영적으로 치열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똑같이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분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부터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남이 보지 않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부터 뭐예요? 그 치열한 영적인 분투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치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치열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쉬운 예배, 편한 예배 다 원하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얼마나 쉬워졌어요. 교회 오프라인으로 안 와도 되잖아요. 그냥 쉽게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교회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얼마나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죠? 여러분, 전 진짜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어쩌면 온라인 성도가 됐을지도 몰라요. 나같이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저같이, 여러분, 교회 나가면 사람과 부딪혀야 되잖아요. 낯선 사람과 맞춰가야 되잖아요. 나와 전혀 성향에 맞지 않는데 교회 오니까 뭐예요? 하하 웃으면서 뭐예요? 맞춰줘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 사람과 맞춰가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면서 곤란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교회는 어때요?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끝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요, 쉽고 편안한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냥 평안한 말 주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정말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가 나오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생명을 가진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대형 교회는 예배드리기 쉽고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죠. 내 수고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뭐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낳는데,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죠, 저는. 하지만 아기를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해산하는 고통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 신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치열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뭐예요? 그런 고통을 감내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러한 생명을 낳는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고,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섬김을 통하여서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뭐예요? 그것들을 감당하고 섬겨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지금 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과 치열함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직 온전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죠? 완전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죠? 다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그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인내하며 치열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룻기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목사님, 참 너무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삭 죽기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치열해야 되냐? 그렇죠. 우리도 이삭을 그만 죽고 싶죠. 나도 그냥 창고에 곡식단을 좀 쌓아놓고 살고 싶다. 그냥 치열하게 말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짜증나고 지치고 힘겨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신대요. 이 말은 뭐냐면, 보아스도 알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룻의 그 치열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룻이 그 치열함에 하나님의 은혜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하게 담고 있는 그 룻의 치열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갚아줄게. 근데 여러분, 그냥 갚아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갚아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작지 않습니다. 기억나시나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에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빵 5개가 있었어요. 마침 그것도 보리빵이었어요. 우리 주님 보리로 일하기 좋아하세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참 가진 게 작았죠.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학자들은 15,000에서 2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뭐예요? 그들을 먹이세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조그만 거 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지 못하고 뭐예요? 비닐 하나 먹고 옆으로 넘기고 비닐. 여러분, 그렇게 먹어도 5,000명 못 먹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배불리 먹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넉넉합니다.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왜 12바구니가 남았는지 아세요? 그 음식을 나눠준 제자가 12명이에요. 12바구니였어요. 12명이 걷어들이니까 12개였어요. 저는 장담해요. 나눠준 사람이 30명이었으면 30바구니 남았어요. 50명이 나눠줬으면 50바구니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은혜가 작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요 다음 걸 막 써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그 은혜를 담을 2번째 그릇과 어떻게 넉넉하게 갚아주실 건지를 말할 거예요. 드라마도 중요한 순간에 멈추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넉넉하게 갚아주실까?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이 한 가지를 꼭 말하고 싶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룻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은 먼저 치열하게 움직이셨어요. 뭐라요? 얘야, 베들레헴에 드디어 흉년이 끝났단다. 흉년을 그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들이 돌아오는 그때에 맞춰서 보리 추수가 시작될 그 시즌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오는 빈털터리 같은 인생 가운데 그녀들의 인생의 백그라운드에 배경에 뭘 놓으셨어요?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익은 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어떤 밭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치열하게 룻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그 룻을 위해서 뭐예요? 주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목마른 그녀를 위해서 시원한 냉수를 준비하셨어요. 이 말씀 뒤에 보면 주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뭐예요? 더 큰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만 치열하게 혼자 외롭게 이삭을 죽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울 때 하나님은 더 울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 아플 때 주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치열함보다 하나님의 치열함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고요. 그 치열함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요. 가득가득 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